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다 내가 갖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C라고 하는 마지막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드릴란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돈을 확 뿌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다 하나님 거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다 내 거다, 그렇게 헌금을 정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용기입니까 객기입니까? 이거 용기도 아니고 객기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개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한 개그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썰렁하네. 이럴 때를 가리켜서 펭귄이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썰렁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개그가 통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몇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어가지고 헐레벌떡 길갈로 달려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잠깐 설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건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소문을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아이성까지를 점령하게 되죠.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걸 본 가운데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두려워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 보자기에다가 포도를 싸고 그리고 나귀에다가 싣고 해진 전대를 차고 낡은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말라 뻗어져서 곰팡이가 다 신 그런 떡덩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하고 조약을 좀 맺읍시다. 화친을 좀 맺읍시다.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었겠습니다. 그렇게 화친을 요청했어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저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과 나무를 패는 그러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아모리의 5 왕들, 아모리의 부족 국가 5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탁한 화친을 맺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롯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해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힘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쳐들어오는가 하면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진퇴양난이 되었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달라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좀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든 군대와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7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객기일까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금 저들을 기브온을 공격해 들어온 군대가 아모리의 5 연합 군대입니다. 그들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음을 자초하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객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용기의 반대어는 두려움, 비겁함 이런 것도 있지만 용기의 진짜 반대어는 뭐냐면 객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객기란 쓸데없는 데 힘을 쓰는 것,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것처럼 나서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객기라, 무책임한 행동을 남발하는 것, 이걸 갖다가 객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리의 부족 국가의 5 왕들이 결탁을 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전술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해야 될 전략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잘 말하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의 휘하에 있던 주인관들이 여호수아를 강력하게 말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의 상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지켜야 할 사람들, 그들이 지금 보호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부려먹는 그냥 종들이라고요. 종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켜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휘하에 있는 많은 장군들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굳이 나가서 기브온을 지켜야 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기브온을 가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상태 속에서 나가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5 연합군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여기 자리에서 좀 더 전략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더 막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이 기브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행동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말을 들을 때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객기를 부리면서까지 백성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브온에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7절에 있을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지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지위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그리고 기꺼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신의 때문에, 신의 때문에요.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그 약조, 조약, 언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언약 속에는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돕겠다고 하는 맹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친을 맺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왜 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오늘 설명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계략에, 기브온 사람들의 계책에 쏘아가지고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걸고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사람들인지, 장차 너희들에게 어떤 방해를 끼칠 사람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조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진 않았지만 그들의 맺은 언약은,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화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자기네들이 어떠한 희생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그리고 많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들은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브온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막중한 그 사명감, 그 신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의라고 하는 것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하면 내게 좋고 이걸 하면 내게 나쁜 것이다, 이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계산해가지고 딱 계산해서 불리한 것은 안 하고 유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라고 하는 것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유불리도 따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파기했다고 한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언약, 그 약속, 조약, 화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전략이나 아무런 방법이나 아무런 전술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자신들보다 몇 배로 강한 막강한 군대를 대적 싸우겠다고 지금
길갈에서 기부하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전술도 오합지졸된 그 부하들을 데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근심에 쌓여있는 그 자신들의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기리라.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뭐 간단해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권사님의 지금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마음이 평안한데, 마음이 즐거운데, 마음이 행복한데 내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겠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맛이 갔나 그럴 거예요. 오늘 안 두려운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객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용기보다는 객기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조약, 그 언약, 그 화친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올라가긴 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서워로 싸워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방법도 없이 올라갔으니 상대 진영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겠습니까? 밥이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용기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전술이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자 9절, 자 있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여호수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무런 대안도 아무런 방책도 아무런 전술도 아무런 전략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객기처럼 올라갔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 앞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객기가 아니라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연합군처럼 달겨드는, 연합군처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온갖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불안한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붙여줄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합군 5 왕들만 쳐다보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크나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당연히 염려가 되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걱정스럽고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5 왕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겠죠. 근데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보면요? 문제를 보면요. 연합군들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면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나도 안 죽고 상대방 죽입니까? 싸우면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희생이 따르고 위협이 따르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왕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시선을 왕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아침 이슬 사라지듯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약속된 전략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그 언약, 그 화친을 지키기 위해서 객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진정한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아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일하는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한번 10절 말씀 한번 좀 큰 목소리로 좀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말이 단어가 좀 어려워가지고 읽기가 좀 거꾸럽지만, 오늘 이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5 왕들, 5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그들이 패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싸움은 지금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라고요.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내 질병,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어떤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그 순간이면 원수 마귀까지도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11절 말씀인데 아까도 잘 읽으셨지만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는 것은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술과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연합군대를 쳐 부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다음의 방법을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무기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대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다 복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백만 평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량미를 다 빼앗고 무기를 다 빼앗으면 그 전쟁은 정말 복받은 전쟁입니까? 그게 진짜 승리의 전쟁입니까? 그 전쟁에서 다 이기고 땅도 빼앗고 군량미도 빼앗고 포로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었다면,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죽었다면,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은 정말 행복한 전쟁이었을까요? 정말 그 대승 전쟁이 정말 복받은 전쟁일까요? 물론 싸우면 희생도 따를 수 있어요. 희생 없는 어떤 대가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전쟁에 희생이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고 돌아왔다,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건 복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끌고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가 안 되는, 잽도 안 되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칠 것 같이 해야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저들이 전쟁을 했지만 희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죽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누가 많이 죽었냐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여러분들의 이 말 축복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혀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신의, 때로는 객기처럼 보이지만 그 신의를 지키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의에 대한 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어진 언약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나아가면 두려움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실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도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봉착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노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붙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을 다양하게 찾아오는 다섯 왕들 같은 그러한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